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후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짓 스승들과 또 그런 가르침에 동조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건 본래 복음적 가르침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은 살인이나 강도, 도둑질과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위에 대하여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 이전에 우리의 중심과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진리 또는 구원의 역사를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교리 발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동하게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복음의 교리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 유다서에 기록된 거짓 스승들과 같은 존재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때쯤 또 생기고 없어질 때쯤 또 생겼던 것이죠. 이로 하여금 교회의 교사들은 말씀에 입각한 교리들을 바르게 세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의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등장하였던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나 또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들은 말씀에 입각한 교리들을 바르게 세워왔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신자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견고한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믿음을 건축해 가는 것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파편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흩어 뿌려진 것처럼 성경의 모든 주제들 또 요점들 이런 것들을 잘 주워 담아서 그로 하여금 주제별로 또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개념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사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들과 같은 경우 사도들이 쓴 바울서신이나 또 사도들의 공동서신이나 이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쳤던 주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1차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풀이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여 복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 배운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바르게 풀이하고 설명하는 일을 했던 것이 사도들의 서신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복음은 계속하여 발전해 왔고 복음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단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잠시 미혹된 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스승들이나 그것에 가담한 적극적인 배교자들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부류들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잠시 의심이 생겨서 그것에 동조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구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건져낼 수 있는 자들을 국률로 건져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여러 학자들이 주석한 것을 보고 또 설명한 것을 보니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큰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요점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맥락상 보게 되면 이제 건져낼 자들을 구별하라 라는 의미로서 이해하고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연약한 신자, 특별히 아주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빠져든 신자가 아니라 잠시 미혹되어서 실수하여 또 그렇게 잠시 동조했던 연약한 신자들을 구별하여 건져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우리가 늘 많이 들어봤던 말이긴 하지만 그 사랑과 긍휼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냉정하게 대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 그것이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말일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거짓 스승과 배교자들이 아닌 그들을 통해 잠시 미혹을 받고 의심하였던 또 그들을 따라다녔던 연약한 신자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건져내라는 말씀을 볼 때 왜 거짓 지도자들과 배교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는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에 적극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그분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주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하여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두고 그들보다도 거기서 연약한 신자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회가 될 때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잠시 미혹된 연약한 신자들을 건져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칫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하는 분들이 이런 면에서 누구는 차갑다, 누구는 냉정하다라고 비판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 없이, 그런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무조건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이런 모든 전후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냉정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삶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차가워야 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놓지 않으면서도 우리 존재가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건져낼 자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삶의 모습이 고집불통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워서라기보다 우리가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때에 따라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다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전해야 하겠지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는 지금 잠시 미혹된 신자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말로 거짓 스승들과 적극적인 배교자들은 그대로 두고 잠시 미혹된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낼 자들을 구별해요, 건져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자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 어떤 부류를 지목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전체적인 긍휼의 맥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을 가리키고 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런 긍휼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밝히는데 불에서 끌어내는 자세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동조하는 잘못된 진리의 길은 지옥불과 같은 길임을 힘써서 알려주어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그가 돌이키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회심하거나 인간이 괘씸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도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도움받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도움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보면 도움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탄생과 동시에 우리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랄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상황도 이렇게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상황도 누군가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일도 영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그런 길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도움을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해야 할까요? 그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2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진리를, 복음을 방탕한 생활로 더럽혀진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방탕한 생활로 더럽혀진 그들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쾌락을 쫓으며 살았던 그런 일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들을 개심시키려고 노력하는 전도자들이 그들의 그런 행동들에 대하여 미워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도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 미움의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더럽혀진 옷을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자칫 그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국교회사 관련 책에서 아마 대학교 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집창촌에서, 당시 이제 오래전에는 집창촌이 많았잖아요. 이 집창촌에서 특수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쓴 이제 회고록을 봤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 그곳에서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과 상담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옳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여성들을 돕는 자신도 한순간에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굳세게 서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더럽혀진 옷을 미워하라.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그들의 실천적 삶을 미워하라.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런 잘못된 길을 반드시 미워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그것이 미워할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그것이 반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미워할 일이지 사랑할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미워할 일이지 사랑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어져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어져서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고 23절 하반절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두려우심을 그들에게 주장하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들에게 주장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에서 주의 두려우심을 주장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태도입니다. 참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죄를 조장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너무 두려우면 포기하고 죄를 지어요.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삶과 깨끗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을 주장하면서 주의 국률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탕자가 모든 것을 허비하고 고생하였을 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다 모든 것을 허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을 때 그가 말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올리며 돌아왔던 것처럼,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은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참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배교가 성행하고 있고 거짓 스승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의 마지막 말씀은 송룡이었다, 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는 송룡, 축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교회를 흠없이 보존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수많은 혼란과 논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친히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유다서 1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유다서에서 유다가 결국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뭘까요? 저는 1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또 24절, 25절,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흠없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현실과 시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것이 장소적인 교회이기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또 주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흠없이 세우실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감사하며 또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수많은 미혹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